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외형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는 일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상은 근본적인 것은 치유되지 않은 채 외형은 굉장히 화려해져 있는 모습이죠. 화려한 집, 화려한 건물, 화려한 네온 사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들도 옛날보다 훨씬 화려해졌습니다. 이것처럼 인간의 문화는 늘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지만 내용은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겉만 화려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럽 교회들을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좀 빗대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유럽 교회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주 우람하고 또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 코스들을 보면 이 교회 그 건축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광 코스를 짤 때가 많거든요. 이거 돌아보면 겉모습은 굉장히 화려한 교회들의 모습인데 들어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관광차 와서 사진 찍는 사람은 많은데 그 안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더 이상 운영이 되지 못한 채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도 보면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10년 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갈까 사뭇 교회학자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끝마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가꾸어진 건물이 우리에게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사람들의 그 영적 그 능력,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을 것인가? 참 진단해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없이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없이 그냥 건물만 남겨져 있다면 우리 교회도 겉모습만 추구하는 그 화려함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그런 겉의 화려함보다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우리의 영성, 또 늘 우리를 건드리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금요 기도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내가 달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취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의 문제예요. 내 영혼의 문제. 결국 죄와 씨름을 하는 그런 이런 기도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에게는 늘 그런 단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의 입술에는 죄에 대한 탄성이 식어지질 않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건져내랴. 늘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런 단식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 없이 우리는 회복의 기쁨이 뭔지도 아마 알지를 못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대략 몇 가지를 보면, 우선은 어, 건축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어떤 재료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내벽뿐만 아니라 외벽까지, 그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금으로 모두 도배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성전의 모든 핵심 재료가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 뭐 기구까지 다 금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분석을 하기로 솔로몬 성전에 사용되었던 금의 수량은 수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톤이 뭐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수톤에 달한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금으로 도배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었던 어떤 나무 재료들은 모두가 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나무 목재 중에 최고의 재료가 레바논의 백향목이었습니다. 성전에 사용되었던 모든 나무 재료들은 이런 백향목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때 근동에서 최고의 고급 목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어떤 조각이나 문양들, 또 노 기구들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재료들의 총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 기간만 하더라도 7년, 그리고 그 건축에 동원되었던 사람만 하더라도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건축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화려하게 지어진 성전의 봉헌식 날은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한 일인데, 그 봉헌식이 얼마나 화려하게 치러졌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런 화려한 봉헌식에 이런 외형과는 달리 의외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좀 앞쪽으로 가가지고 6장 20절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렸던 기도 내용이 나와요. 역대하 6장 20절 21절. 저 20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성전에서 죄 지은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상하죠? 지금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 지어졌고 그 성전의 봉헌식입니다. 근데 그 봉헌식에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보다는 이곳에서 누가 와서 기도하든지 간에 저들이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즐거워할 날에 왜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더니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냐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 안에 왜 죄의 문제를 다뤄서 이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기도 내용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의아스럽죠. 자, 그 이유는 6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6장 36절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자, 이 말을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솔로몬은 겉으로 이런 화려한 성전을 짓더라도 인간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이 죄성의 문제는 늘 우리의 심령을 공고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화려한 성전보다도 주여 이곳에서 누가 와서 기도를 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상태, 우리의 죄악된 상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화려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영성이었습니다. 화려한 풍요로운 번성함보다는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라볼 줄 아는 영성.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문화와 문명, 겉으로는 굉장히 외형이 화려해졌고 외형은 굉장히 번성해져 가고 있을 줄은 몰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 인류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우리나라 현실도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사회 모습도 겉을 보지 마시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도시를 나름대로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제 설문 갤럽 조사에 의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타락하기 쉬운 도시 1위가 싱가포르였고요. 2위가 서울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조사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이 타락하기 쉬운 도시에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동성애의 문제를 놓고 이곳저곳에서 반대 집회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들고 일어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들고 일어나는 사람보다 거기에 동요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집회를 점점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암암리에 동성애가 굉장히 지금 번져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문화라는 것도 점점 죄악의 문화에 젖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게이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그 게이 사는 도시 그 마을을 조금 옹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자 어느 순간 샌프란시스코 도시 전역이 게이들이 판치는 도시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였는데 최근 통계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가 범죄 1위 도시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낙태 수술 건수가 제가 찾아보면서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낙태 건수가 연간 150만 건이라고 그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 제가 찾아봤는데 평균 100만 건이 넘어갔는데 작년에만 150만 건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낳지 않을까요? 의학계에서는 9주 혹은 14주를 기점으로 생명체를 결정짓습니다. 9주하고 14주 그 이전에 생겨난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는 그냥 지워도 법적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아무 생명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게 나오지게 되니까 그 9주 혹은 14주 전에 그냥 아이를 그냥 지워버리는 건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나라에 아이가 안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임신은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혹은 아이를 길러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아기 수출 세계 1위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속으로 놀래고 계시는 거죠? 아무 반응 없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가요? 참 오명이죠. 낙태 천국인데다가 아이를 다른 나라로 그냥 입양해서 보내버리는 나라 1위로 지금 등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흡연자 증가율 1위도 우리나라입니다. 여자들이 우리나라가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담배 피우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흡연량도 우리나라 여성들의 지금 흡연량이 세계 1위로 지금 등극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24.8개 피.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량입니다. 날마다 이 나라의 사건 보고들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뉴스에 다뤄지지 않는 범죄들도 수두룩합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화려한 이 나라인데 속으로 내면으로는 점점 죄악의 모습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은연중에 우리가 느끼지도 못한 채 이 나라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은 단순하게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내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청소년들. 이 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IT 강국인데도 불구하고 그 IT 문화, IT 그 문명을 타고 흘러오는 이 성개방 문화는 정말 심각합니다. 옛날에는 청소년들이 어떤 성적 그 영상물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아주 쉬워졌습니다.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어놨는데 이상한 광고가 하나 떠서 분명히 포털 사이트는 누구나가 보는 메인 화면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상한 장면으로 그러니까 광고를 떼어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지금 포털 사이트 누구나가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인데 왜 이런 영상물에 광고를 이렇게 전혀 거르지 않고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즉각적으로 제가 그 포털 사이트 회사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광고를 올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뭐 돈으로 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 지금 안전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나라가 안전합니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지금 커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심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안심하고 우리가 바라봐도 되겠습니까?
제러미 랄리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다시 민감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분이 쓴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계속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가 불편하고 처음에는 거슬리고 처음에는 이건 좀 아니지라고 싶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죄처럼 보였는데 계속 보다 보면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지라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둔감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으로 써내는데 마음에 참 오래 남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드립니다. 충격이 사라지는 순간 양심도 함께 무뎌진다. 양심이 무뎌지는 순간 죄는 조용히 자리를 차지한다.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가 점점 양심이 점점 무뎌지는, 둔감해지고 민감성이 떨어지죠. 이제 그런 자리에 죄는 조용히 와서 자리를 터잡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의 모습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한때는 분명히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분명히 마음에 걸렸던 그런 행동들, 그런 타협들이 이제는 점점 합리화되는 거죠. 양심에 찌르지도 않을 만큼 너무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랄리어가 계속 말하기를, 악에 둔감해진 세상에서 성도는 의도적으로 다시 민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 빠지듯 어느새 우리의 영혼이 조용히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 시대를 위해서 지금 드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좀 돌아와서요. 솔로몬은 이런 인간의 자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 겉자 화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려한 기도보다도 혹 나의 백성이 범죄하거든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들이 성전에 와서 죄를 회개하면 그 죄악을 눈 감지 마시고 제발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그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인간의 죄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소망적인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으로 보면 영원히 해결되지 못할 그런 죄 문제로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역대하 7장 14절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라. 어두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것,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대기 말씀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게 핵심 주제입니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죄악 때문이야. 이게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서에 담겨져 있다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쓴 글입니다. 그들이 70년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다 거치고 난 뒤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너희가 몸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다시 스스로 얼굴을 구하여 겸비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역대기 내용이에요. 주제가 조금 다르죠. 똑같은 어떤 왕조를 다루고 있는데도 역대기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역대기서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 역대하 7장 14절이 거의 핵심 성구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희망은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단순하게 기도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이런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두커니 앉아서 내가 몇 마디 하고 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만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한 뒤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의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타락된 도시이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이유는 그 죄악이 범람한 도시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10명이 없을 때 이 시대는 망할 겁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시대는 망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견고하게 그 시대를 지나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범한 나쁜 사람인가? 죄를 범한 타락한 사람들인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그 시대가 살아날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주어가 나와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들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면,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와서 이곳에 와서 다 기도해서 그들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부르짖으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 이 시대를 고치겠다.
이 말씀을 보면 사실 현실의 어두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 제로 타락된 이 도시,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마음이죠. 살인, 도덕질, 세상 살아가는 것들이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뭐예요? 어지간한 죄가 아니면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지간한 모습 아니면 그냥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것입니다. 아까 라이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둔감함 속에서 점점 길들여져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이 땅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만 놓고 자신의 구원만 놓고 기도할 줄 알았지 이 땅을 붙잡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이 땅을, 이 죄악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 보니까 이 때가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방관하고 있는 또 다른 죄악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얼굴을 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이 점점 이 땅을 구원시킬, 이 땅의 죄악에 그 멸망에서 구원시킬 의인 10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말세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땅을 붙잡고 통곡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초대교회는 지금 이 시대보다도 훨씬 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형을, 죽임을 어떻게 그렇게 감행할 수 있나요? 죄악도 훨씬 범람했고요.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시대도 얼마나 타락의 가도를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근데 왜 초대교회, 중세교회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중세 종교개혁 왜 일어나는 거죠? 왜 일어났던 것입니까?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며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시대는 저는 또다시 영적인 부흥이 사라진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이 땅에도 다시 부흥의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의인 10명, 이 땅의 문제를 놓고 이 땅에 어두워가는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의인 10명의 기도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들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예요? 이 시대를 붙잡고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를 해야죠. 이 땅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이 시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외형은 지금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외형이 지어져 감과 동시에 우리도 오늘 솔로몬의 영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의 영성으로 주여, 저 성전이 지어진 그날 저 성전에 누가 와도, 저 성전에 들어가 누가 기도를 하더라도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듣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새롭게 되고 난 뒤에 겉만 화려한 외형만 우리가 만들어진 채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진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저 안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내는 역사가 우리 교회 재단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서 율법기하 7장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다시 축복해 주겠다. 단순하게 사하여 주겠다라는 수준에서 훨씬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너 번역서에 조금 더 붙여진 것 같아요. 이 땅을 다시 복을 주시겠대요. 죄만 용서해 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스스로 겸비하겠나이다. 내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곧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를 다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욱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을, 이 시대를 살려내는 주의 생명의 통로가 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